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딱 한 별이 나만을 위해 빛나는 것처럼 수많은 인연 중에서 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가장 미워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자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인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에 따라 모여들고 업에 따라 흩어진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는 가장 깊고 오래된 업의 끈으로 맺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연애를 할 때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니 때로는 왜 하필 이 사람과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닫지 않는 습관,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버릇,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실타래가 이 생에서 다시 엮이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부분은 만나자마자 서로가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런 경우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고 받았던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요. 반면에 어떤 부분은 함께 살면서도 늘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작은 일에도 자주 다투고 서로의 말투나 행동이 거슬립니다. 이런 경우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풀지 못한 원한이 있었던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모두 다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배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60년을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에 대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은 평생 한 번도 고마워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만만 쏟아냅니다. 그 할머니의 눈에는 6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가 더 강해지고 인내심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서운해도 울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배우자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업경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행위를 뜻하고 경은 거울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울처럼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는 바로 이런 업의 거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거울입니다. 내가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함이 돌아오고, 내가 차가운 말을 하면 차가움이 돌아옵니다. 내가 웃으면 웃음이 돌아오고, 내가 찌푸리면 찌푸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거울의 법칙을 거꾸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먼저 바뀌면 나도 바뀔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거울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따라서 움직입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먼저 웃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한 남성이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냉랭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뭘 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아내에게 먼저 웃어주세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먼저 웃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 집사람이 제게 고마워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내가 먼저 선한 업을 지으면 그 선한 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배우자와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갚는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받은 깊은 도움이나 사랑을 이 생에서 보답하기 위해 만난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고 한쪽이 기쁘면 다른 쪽도 기쁩니다. 두 번째는 빚 갚는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받은 해를 이 생에서 갚기 위해 만난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늘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통해 전생의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므로 원망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수행하는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도반이었거나 함께 수행했던 인연이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고 함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가르침을 주는 인연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인내, 자비, 지혜 등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르치는 쪽은 때로 까다롭거나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갚기도 하고 때로는 빚을 갚기도 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부부의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인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다른 사람이 어찌 의지처가 되겠는가?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배우자에게도 전해져서 둘 다 행복해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변하기만을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변해야 남편도 변한다는 걸요. 그분은 그날부터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우면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늦게 들어와도 수고했어요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어리둥절해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남편도 아내에게 고마워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배우자를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 배우자를 바꿔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닿게 해주는 스승으로 보는 것. 배우자를 내 기대에 맞춰야 하는 존재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젊었을 때의 기대나 꿈과는 다른 현실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꿈꿨던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조차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변화를 원망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말이 많아서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 그 말소리가 그리워요.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하거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가 잔소리가 많다고 귀찮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잔소리가 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원망으로 보던 것이 사랑으로 보이고 짜증으로 여기던 것이 고마움으로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배우자는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눈이 바뀌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경의 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미워하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처럼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전체가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과 평생 성격이 안 맞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방식대로, 저는 제 방식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서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더라도 미워하면서 두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거리를 두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평등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런 평등심을 가질 수 있다면 갈등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이 있어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이해와 수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일어났네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배우자에게 고마웠던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쓰레기를 버려줘서 고마웠다. 오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웠다 같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화가 날 때는 말하기 전에 깊게 숨을 3번 쉬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내뱉는 말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고 싶어도 참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위로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다섯째, 작은 칭찬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옷이 잘 어울리네요.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목소리가 좋네요. 같은 작은 칭찬들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매듭도 조금씩 풀립니다. 원망이 이해로 바뀌고 짜증이 감사로 바뀝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실천을 1년간 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기해요. 아내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미운 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고마운 점들이 보이네요.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내 마음을 바꾸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이것도 인연이라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아름답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어려움도 나를 더 인내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자비롭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원망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것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또한 전생의 업을 다 갚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 마치 큰 바위가 물에 닿아서 둥근 돌이 되는 것처럼 부부의 모난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닳아서 부드러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도 받고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더 둥글고 부드러운 관계가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결혼 50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 30년은 서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 다음 10년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마지막 10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업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젊은 분들이 빨리 변하고 싶어요. 빨리 좋아지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것.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모든 부부는 각자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살아갑니다. 한쪽이 급하면 다른 쪽이 천천히 하고 한쪽이 꼼꼼하면 다른 쪽이 대범합니다. 한쪽이 말이 많으면 다른 쪽이 들어주고 한쪽이 내향적이면 다른 쪽이 외향적입니다. 이런 차이들을 문제로 보지 말고 보완으로 보는 것.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똑같다면 굳이 함께 살 필요가 없겠지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보는 것이 지혜이다. 배우자와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부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을 통해 내가 모르던 것을 배워보는 것. 배우자는 나와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하고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감사해 하는 것.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름과 같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어떤 갈등도 쉽게 풀리고 감사가 없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집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고마웠어요 라고 말해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말이 두 분의 관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 중에서 으뜸이다.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나쁜 업도 소멸되고 좋은 업이 쌓여서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내 곁에 온 것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난 소중한 존재구나. 이 사람과의 갈등도 우연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인내도 배우고 자비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스럽던 배우자가 고마운 스승으로 보일 것입니다. 짜증나던 습관들이 나를 단련시키는 수행도구로 보일 것입니다. 어려웠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량으로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고,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 보는 것. 그 감사한 마음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와 감사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렵다면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조용한 미소 하나.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 큰 사랑이 됩니다. 원망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할 때 배우자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전생의 업을 함께 풀어가는 도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두 분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